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은 6월달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과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 가나에서 열렸던 이 결혼식 피로연과 우리 성찬식을 한번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앞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본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날에 이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이 혼인잔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잔치죠.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결혼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 예식과 이어지는 그 피로연이 너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그죠? 서로 또 교제하고 떠드는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의 이 결혼은요, 그야말로 아주 성대한 잔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일주일씩 이 혼인 잔치를 합니다. 또 좀 잘 살고 잘 나가는 집에서는 한 보름씩 이렇게 혼인 잔치를 하는 그런 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결혼식 피로연을 어디서 하죠? 보통 뷔페에서 많이 해요. 왜 뷔페에서 합니까? 맛있는 거를 마음껏 무제한, 그죠? 맛있는 거를 마음껏 무제한 먹고 마셔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뷔페에서 우리가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혼식 이 피로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러면 그 주인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부끄러움, 애들 말로 쪽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일이 터졌어요. 그 잔치에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면서 막 흥이 쫙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되느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잔치는 김 빠진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이제 김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의논을 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해서 이렇게 여자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객관화시키고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공식적인 칭호, 공식적인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다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요, 불어로 이야기하면 마드모아젤, 그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때를 강조해요. 때를. 예. 예수님께서 무언가 분명하게 드러내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요, 이 때를 강조하는데 이 때가 어떤 때냐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때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거절하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뒤에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항아리냐? 6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 2-3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말이냐면 2-3바게스가 들어가는 2바게스, 3바게스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 근데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2-3통이 들어가는 2-3바게스가 도대체 얼마만큼 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2-3바게스, 2-3통이 들어간다 할 때 이 2-3통은 대략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느냐 하면 약 한 100리터.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100리터. 그 다음에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총 몇 리터입니까? 100리터짜리가 6개 있어요. 총 몇 리터입니까? 600리터. 그죠? 600리터. 600리터의 물을 지금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득 부어라. 옮겨와라. 600리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5리터짜리 콜라 몇 병입니까? 400병. 1.5리터짜리 콜라 400병을 지금 부으라는 거,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물을 길러와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원래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집을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뭘 하느냐?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자기의 손을 씻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다른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서 이 항아리를 놓아두고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6개, 6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필요한 집이라고 하면 이 집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 아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지금 뭘 마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이 연회장이 누구냐면 그 잔치를 총괄하는 지배인이에요. 그 지배인이 이 물을 마셨는데 물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할 말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연회장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오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지금 연회장은 지금 이 포도주를 먹고 맛을 보는 거예요. 먹어보는 거예요. 야,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를. 바로 정결 예식에서 사용될 그 돌 항아리에서 났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연회장이 그 집 주인인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질 나쁜, 질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주는데, 야, 이 집은 진짜 대단한 집이네. 처음보다도 나중에 먹는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포도주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고 드러내어주는 바로 그러한 사인, 그러한 일이다,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첫 번째 표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나안이 아니죠. 가나 혼인잔치의 필요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사건이다,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폼나는 일도 많을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죠?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 아니면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건데,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게 이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600리터나 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사건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결혼식 피로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우리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먹거리. 그러면 이 먹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류들에게 온갖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도 종종 예수님을 음식과 음료를 주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물 가득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기적, 오병이어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같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먹거리를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27절 28절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에서는요,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먹거리는 우리들의 생명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2장 24절 25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먹거리,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이 먹거리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 전에 뭘 합니까? 식사 전에 어떻게 먹죠? 식사 전에 뭐하고 먹습니까? 식사 전에 뭐하고 먹지요? 손 씻고 밥 먹습니까? 예, 물론 손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밥 먹기 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죠? 감사 기도예요. 식사 전에 우리는 감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먹거리를 주신, 이 때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니 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 먹거리를 너희들에게 제공해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해야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너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 마치 그죠? 자기의 권리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먹거리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주님이 주시는 다른 선물과 마찬가지로 이 음식이라는 것, 이 음식이라는 선물도 오남용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음식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파괴적이며 위험하며 사악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말 합니까? 목사님, 음식으로 인한 부작용, 이 먹거리로 인한 부작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 뭐가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현대인의 불치병, 비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 많은 것들이 이 먹거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성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 마찬가지로 음료라는 이 선물도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이 니트로글리세린, 여러분들 발음도 어렵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 물질이 어떤 건지 과학적 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 원료가, 이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예요.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BTS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예,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되거나 때로는 건설 현장에서 폭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이에요, 폭탄.
이 폭탄의 원료로 사용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지만 또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이 협심증에 걸린 협심증 환자들에게 응급약으로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됩니다. 폭탄의 재료가 사람을 살리는 의약품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것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죠. 먹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먹거리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포도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지혜자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노아라는 이 인물,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먹거리 문제가 발생했죠. 복음과 폭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음식을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여서 금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강한 사람이 있겠죠. 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음식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아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먹을 자유가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등어와 갈치,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삼겹살과 족발. 갑자기 입에 침이 막 돌죠. 그죠? 순대. 또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의 고급 요리인 달팽이, 그리고 초콜릿과 커피 등등등. 이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이 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껏 먹고 마시는 우리의 그 기쁜 자유가 형제 자매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것을 본 적이 있었느냐면,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먹지 않느냐면 이 피와 연관된 것을 먹지 않아요. 피와 연관된 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생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만든 음식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먹는 선짓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순대국밥,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 있는, 피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도 또한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금기시 여기고 꺼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그 자들과 함께 더불어 이 규칙을 깨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약한 사람들, 그것을 먹는데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약한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피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일종의 척도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죠?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의 아주 고질적인 그런 문제와도 상관이 있지요.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이 술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뭘 하죠? 먹고 마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흥이 넘치고, 그죠? 좀 나쁜 말로 하면은 그냥 술고래, 고주망태,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이 농경 문화에서는 특히 더 하지 않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겨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도박하고 이게 대부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가 망신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 너무 병폐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술을 먹어가지고는 이게 인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일종의 전통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그죠?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술 먹어도 되겠네. 알아서 판단하세요. 먹는 것이 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여겨지면 먹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것이 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좋다라고 여겨지면 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과 금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하냐, 덕을 세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익하냐, 덕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롭냐, 나에게 덕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먹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이 되느냐, 타인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한 지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약한 자와 건강한 자를 성경의 의미와는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약한 자입니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자. 어떤 자가 강한 자입니까?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목적과 의도대로 마음껏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를 강한 자라고 말했는데, 보통 우리의 경험상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술 먹는 자는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술 안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떤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그래 나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처럼 저는요 술을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기본적으로 이 간에서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매실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이렇게 매실청 같은 거 담아놓은 거 이런 것도 조금 먹으면 조금만 진하게 먹으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예 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 물론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선과 악, 죄와 거룩함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술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말 안 해도 알겠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때로는 타인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무가치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고 또 실패했다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찍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이지 않고 음지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또는 자기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이 악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늘 편을 가르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이 악하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음식과 음료를 비롯해 모든 것을 정의와 불의의 장벽으로, 선과 악의 장벽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항상 상대적으로 옳고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다는 겁니다. 보통 하는 말들이 있죠. 물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게으른 인간보다는 낫지요. 그래요.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요, 술주정뱅이잖아요. 늘 누군가를 물고 들어와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가 정말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병든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은 결국은 교만을 낳게 되고 분열을 낳게 되고 자만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결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보다는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대해서 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늘 고민하고 관심 갖는 게 뭐죠?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이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는 것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금식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은 또 거꾸로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거룩한 영성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금식을 실천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저 탐식가들과 술고래들이다 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자신을 훨씬 더 율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화해와 평화, 부활과 생명, 감사와 기쁨, 축제와 소망의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식사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식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금식을 깨트리는 것, 더 이상 금식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식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브렉퍼스트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브레이크라는 말과 패스트, 금식이라는 말. 브레이크는 뭡니까? 멈추다, 깨트린다는 말이고 패스트라는 말은 금식이라는 말이에요. 브렉퍼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깨트린다는 말이에요. 금식을 깨트리는 식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함으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깨트렸죠. 금식의 전통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식사는 이 금식을 깨트리는 breaking of the fast, breakfast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다시는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엠마오에서,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먹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징표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금식은 깨어졌고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통곡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깨어졌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잔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그 잔치의 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주님,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주님 나라에 사는 자들도 이러한 주님의 선물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조심스럽게 누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타인의 한계와 필요에 민감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이 음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또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선물을 오남용함으로써 음식이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타인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또한 타인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해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먹고 마시기 전에 하는 이 감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멍에,
타인의 그 배고픔이라는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겠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내가 주님과 타인에 의존해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식전 기도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는요, 우리의 식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들이 드러나죠. 또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들과 연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식탁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시끌벅적하며 기쁨이 넘치는 이 혼인잔치 자리가 시들어질 때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이 잔치에 활력을 주는 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의 양면성을 외면하지 않고 창조주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조차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남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을 간과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 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을 초대하셔서 축제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배를 좋은 음식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으로써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틀마다 포도주가 넘치는 그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여 살아계신 주님으로 목마릅니다라고 외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식탐을 부리며 질릴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부질없이 음식을 위장으로 밀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을 외면하려고, 아픔을 잠재우려고,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또 끝모를 쾌락에 취하기 위하여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혹함이라는 그 쓰라린 잔을 남김없이 마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쓰디쓴 맛을 우리와 함께 맛보신 그 주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의 상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이 식사가 예수의 생명을 함께 먹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식으로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경험이 우리의 모든 식탁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 우리의 아침은 그죠? 날마다 맞이하는 우리의 아침상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식사의 자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먹고 마시는 그 잔치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마시는 그 한 잔의 커피, 일하다 먹는 오후의 간식, 그리고 주일날 온 성도가 함께 먹는 식사, 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그 식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